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와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였던가 하는 거.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끝내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사랑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또 큰아들, 맏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는 탕자와 아버지, 오늘은 맏아들과 아버지,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 탕자도 우리가 해당될 수 있고요. 여기 오늘 맏아들도 바로 내가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맏아들은 25절에 보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는 아들의 모습이죠.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과 대조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속을 썩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금 이제 막 돌아오고 있는 걸 보니까요, 아주 성실했던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는 그런 아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이 아주 성실하고 또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 우선할 걸 반드시 우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둘째 아들을 다룰 때요, 맏아들을 먼저 다루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맏아들을 먼저 다루지 않고 탕자를 먼저 다루고 나서 맏아들을 다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관점이 우리가 보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맏아들이 괜찮은 아들이잖아요. 속도 안 썩이고 아버지 곁에서 또 열심히 밭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헌신하다가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 아들이 존경받아야 될 아들이고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인데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관점을 바꿔놔 버려요. 그래서 탕자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맏아들을 다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맏아들은요, 제 상속권을 맏아들이 받고 또 이 구속권도요, 이 주권도 항상 맏아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큼은 바꿔놔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사람이 원하는 신앙이 너무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뭔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때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이렇게 그 신앙을 더 높이 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집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랬을 때 한 종을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집 떠났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여서 지금 살찐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니까,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에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저가 화를 내면서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들어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화를 내요. 야, 참.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붙들고 권해서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29절에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화가 나는 건
화가 난 건 물론이고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고 권하는데도 아버지께 따지고 덤벼들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 다 없애버린 저놈이, 여러분 여기는요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으니 이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면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 저놈이 욕을 해요. 저놈이라고 무시해버려요. 완전히요. 저놈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난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밭일을 하고 수고하는 나에게는 양은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내 복과 함께 잔치하도록 그렇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아버지가 어쩌자고 아버지 살림을 다 갖다가 말아먹어버린 저놈이 돌아오니까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성대하게 베푸는 아버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 그 마음을 전혀 이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 지금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탕자를 향해서요, 이는 죽었다가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를 볼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딨냐고.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 고속도로 입구 나가다 서초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난 그쪽을 가다 보면 그게 한 20년 전에 잃어버린 그 현수막인데 그 아이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여식이던데, 여자던데요. 딸아이던데 지금은 아마 장성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찾고 있다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이게. 이거보다 더 기쁜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와 뜻이 같아야 되고요. 아버지와 생각이 같아야 되고요. 아버지와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보는 관점이 같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다르잖아.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점이 전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면 안 됩니다. 신앙의 사이클이 안 맞으면 이거는 주파수가 여러분 안 맞으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극동 방송을 우리가 이제 자주 저도 듣고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주파수를 맞출 때 조금만 안 맞아도요 지지직 소리가 나고요 전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조금만 안 맞아도 조금 안 맞는데 근데 그 사이클이 딱 맞으면요 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리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아버지와 나의 관점 보는 게 같아야 된다고.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이 아무리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지만 지금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아버지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제 오후 예배 때 그걸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냐고. 아버지 뜻을 모르잖아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암만 내가 열심을 낸 지금 아들은 열심을 낸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아버지 속썩이지 않고 아버지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왔으니 아버지께 얼마나 열심을 내냐고. 여러분, 열심 내는 거 중요해요. 신앙은 열심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은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 힘이에요, 이게.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이뤄요. 근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열정 있는 사람이 이뤄내요. 그래서 열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열정이, 우리 성도의 열정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열정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거기다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쪽에다 열심을 내고 있어. 아니 지금 아버지 뜻을 전혀 모르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합니다. 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요. 예. 주님은 지금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진짜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잖아요. 이거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멀리 아버지 간섭 안 받는 먼 나라로 가갖고 허랑방탕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그리고 돌아온 이 탕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아들이에요 이거. 근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볼 때는 자기 자녀, 자기 아들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들 때마다 점검할 게 꼭 뭐냐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느냐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린 여기 마다들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도 중요합니다. 열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걸 이뤄낼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잖아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눈이 빨갛게, 우리는 전도에 별 관심이 없는데 저들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왜? 저들은 14만 4천 명,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천년왕국, 이 땅에 임하는 이 천년왕국에서 이 하나님 왕국을 여기서 누릴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전도에 생명을 걸어요, 저들이. 근데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처음서부터 속여요. 속이고 들어옵니다, 저게. 우리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다 저들은 계획해서 속여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는 그 영혼을 이제 미혹해서 그 신천지에 빠지게 하는데요. 저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냐. 한 사람을 딱 잡게 되면 절대 놓치지 않고, 여기 아주 올인해요.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린 흉내도 못 내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들이 열심 낸 게 결국 그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 저들은 더 지옥 한가운데로, 그 열심이 저들을 지옥 한가운데로 더 내몰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 내면요, 우리는 이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뜻에 이어서 바로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 하나라도 살리려고.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뜻이래요. 지금 여기 여러분, 하물며 자기 이 탕자가 돌아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인데, 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여기에 다 마음을 쏟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들도 인도하여 될 텐데
저들이 내 말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우리 안에 있으리라 기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영혼들의 관심이 지대하단 말이에요. 저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안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지.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저 양들을 볼 때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아버지가 찾은 아들이지만, 이 울타리, 교회라고 울타리 밖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많은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볼 때 찾아야 될 아들인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아버지 뜻을 바로 하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모르니까 무시해버려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가면서부터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동구 밖에서요, 동구 밖이라면 동네 마을 밖에 빠져나가서 마을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러면 마을하고 한참 떨어진 입구에 누워서 거기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뭘로 할 수 있냐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상고가 멀어서 서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 거리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이게 뭘 말해요? 아버지가 눈 빠지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부터 눈 빠지게 기다렸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을 볼 때요, 아버지는 눈이 빠지게 저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우리는 저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잖아. 여기 맏아들처럼. 맏아들이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혈육이에요. 아니, 자기 동생이라고. 그럼 아버지와, 이게 혈연 관계를 보더라도요, 관계를 보더라도 아버지와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어쩌자고 마음이 같질 않냐고. 아버지가 이렇게 애타게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 왜 모르겠어요? 밤마다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몰랐겠어요? 아들이? 알지, 맏아들이? 아는데도 아버지 마음과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저놈은 집 나가버린 놈, 저건 보면 안 되고, 이젠 저건 나와 상관없는 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탕자인 걸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지금 마귀에 끌려 내려가서 지금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모르잖아. 우리는 알잖아. 그럼 알면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뜻을 알아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제발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말씀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듣기도 힘들고, 요즘은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러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또 뭐가 문제냐? 이 맏아들의 문제가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게 문제고요. 아버지 뜻을 전혀 모르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동생의 아픔을 전혀 몰랐어요. 동생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 때문에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축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갈갈이 찢기고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아픔, 우리는 그 아픔을 몰라. 나는 지금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나는 지금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
아픔을 나는 몰라. 아버지는 떠난 아픔을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알아. 그러니까 저들의 아픔을 보고 우리의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피조물처럼 자기를 낮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픔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겠냐고. 여기 이 마다들이 집 나가서 그렇게 고생한 동생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동생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거야. 아버지 마음도 모르지, 동생의 처지도 전혀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요, 저들이 얼마나 딱하냐고. 내가 거기 있었을 때, 나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을 때마다 그래요. 나 같은 거, 당신이나 나나 참 구원받는 거 생각할 때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할 게 없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참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쌓여 있는데, 세상에 널려 있는데 어쩌자고 나 같은 거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끄집어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구원에 이렇게 반열에 세워서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게 했느냐.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둘이요 참 가끔 그 소리 잘해요. 서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내가 저 처지에 있다면, 불신자의 그 처지에 있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그러면 저들을 볼 때 나에게도 저들이 그 아픔이 나한테 전달돼 와야 된다고요. 내가 그 처지에 있었을 때 아픔을 내가 이해한다면 저 사람들 아픔도 이해해야 되지. 근데 그걸 이해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이게 마다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우리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이 마다들이 자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잘 기억하세요. 이기적이면 지옥 가요. 여러분, 마귀는 이기적인 놈이에요. 저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타적인 분이에요. 자기를 몰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살을 찢어서라도 다른 사람, 이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순전히 이타적인 분이지 이기적인 데가 요만큼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근데 저놈의 마귀는 오직 이기적인 놈이에요. 저놈은.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얼마나 이기적이었어요.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십자가가 이런 수직, 나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수평, 내가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 십계명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어쩌자고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도 모르지, 이웃의 이 아픔도 모르지. 지금 이 마다들은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전도하자 그러면 노방전도 나갑시다 그러면 노방전도 나가고, 또 저 부엌에서 주방봉사도 하고, 다 하니까 자기는 신앙이 괜찮은 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또 여러분, 정말 내 형제, 내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제일 첫째된 계명을 말씀하잖아요. 율법사가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세상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 그냥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를 전부 쏟아서. 그 다음에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계명 우리가 지킵니까? 이 마다들은 첫째 계명을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있어. 아버지 사랑 모르잖아. 아버지 뜻을 전혀 모르죠. 이웃의 아픔도 모르죠. 두 가지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핵심을 놓치고 열심을 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그런 자로구나. 물론 나는 여러분 놓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하루에 몇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이 성도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름 한 번 한 번 불러가면서 제발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정말 내가 더 깊이 나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마다들같이 내가 이웃사랑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내가 정말 주님처럼 사랑했냐. 여기 퀘션마크가 붙어. 어림도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 사랑 가지고 우리 성도들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자기 몸을 다 찢으셔서 탄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저들에게 자기를 다 나눠주셨는데 주님 나는 그렇게 저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요 할 때마다 해요. 내가 할 때마다. 그럼 내가 마다들이잖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이게 안 돼요. 나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도 주변의 이웃을 볼 때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여기 없을 때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누가 그러냐고.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 정말 가슴 아파야 되고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 가슴 아파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3분의 2가 구원과 상관없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요. 3분의 2가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여기 점이 와요.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아버지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 사랑도 모르고 저렇게 형식적인 신앙 붙들고 그냥 예배당 문만 더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면요 성전 뜻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청량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3분의 2가 하나님이 청량하지 않는 밖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걸 볼 때 기도할 때마다 목사 마음은 여기 다 들어간다고. 지옥 보내면 안 되는데 주님 나도 지옥 가면 안 되고 저들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요. 주님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왜 모르냐고.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지옥 가는 거.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전부 심판 앞에서 다 지옥으로 줄줄 떨어지고 있다고. 내가 기도할 때요 어떤 교회가요 다 받았는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전부 지옥. 왼쪽으로는 지옥불이 떨어지고 오른쪽으로야 들어가야 이제 그 관문에서 이렇게 천국문 앞에서 줄이 쭉 서 있는데 진짜 막 기도할 때 이게 와다. 한 교회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딱 앞에 서더니 쭈르륵 하고 왼쪽으로 떨어져. 왼쪽으로.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나한테 다 와닿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때 그날이 와요. 멀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그림자예요. 그림자. 시편 140편 4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이 그림자 같은 이다. 헛것이에요. 헛것. 이거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거 헛것이고 그림자 같은 거예요. 육신을 벗고
영원히 가서 사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진짜예요. 제발 육신일꾼 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이때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시고 내 주변에 내 형제 이웃을 알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몰랐고 자기 동생 그 형제를 몰랐어. 이웃을 몰랐다고. 그 다음에 이 맏아들의 문제가 또 뭡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 동생과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한 자리로 이렇게 높이고 있어. 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응? 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까요.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비교하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서 아버지 속을 썩인 적도 없고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서 아버지 언제 내 법과 함께 잔치를 이렇게 잔치하라고 배려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어쩌자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놈이 저놈이에요. 원문에 보면 저놈이 돌아오니까 저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비교해요. 자기와 비교해요. 자기 그렇죠. 아, 비교하면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비교하면요 자기가 위에 있죠. 아, 동생은 탕자 지금까지 죄인 중에 죄인이죠. 자기는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린 자꾸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아,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 신앙이 나니까 이런 자기 의에 빠져. 자기 의에 빠진다고. 여러분 신앙은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은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거 왜 위험하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 41.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누구에게 의원이 쓸데있어요? 건강한 자.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대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대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고 비교해서 동생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맏아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마태를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쑥 들어가더니 그를 불러요. 넌 지금부터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위험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그냥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가요. 세무일을 보다 말고. 자기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리는 유대교에 입적도 못해요. 자기는 유대교에서 제외된 자예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와서 따라오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니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잔치를 베풀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기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동료 죄인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쩌자고 저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자기의 의를 지금 내세우며 저 죄인들 손가락질하고 앉아 있어. 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말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 볼 때 독사 새끼인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고 이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이 맏아들이 조금만 이 자기 동생을
배려했더라면요, 딱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가 돌아온 몰골을 보니까 얼마나 딱하냐고. 그동안 못 먹어서 삐쩍 말랐을 텐데, 틀림없이.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왔을 텐데, 그럼 조금만 배려했더라면요, 정말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을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마땅히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교해서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려. 자기 의를 내세워. 자기 잘난 걸 내세워요. 사랑하는 우리가 잘난 게 어디 있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는 죄밖에 없는데 뭐를 비교하면서 잘났다고 말하냐고.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돌아보지도 않아. 쳐다도 안 봐. 하나님 앞에 나는 못났다고, 난 이렇게 죄인이라고, 난 이렇게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그를 끌어안고 그를 인정하지.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 마다들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못된 거는 꼭 나한테 다 줘. 어쩌면 이게 한 개도 안 피해가냐? 응? 여러분의 말씀 이걸 내 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걸 받으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을 탁탁 부딪혀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엔 부딪혀올 때 내가 탕자했잖아요. 오늘은 또 부딪혀오니까 내가 받아들여.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의 달을 비춰보고 꼭 회개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바랍니다.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 회개를 안 시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우리 딴 거 없어. 잘난 거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거 잘나면 네가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 볼 때는요, 아니 빛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양빛 앞에서 촛불이 밝으냐 전기불이 밝으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우린 태양빛 앞에서 나는 그저 태양빛이 필요한 존재요. 그렇게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 비교해. 교회도 사이즈 이렇게 대보면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하려고, 큰 목사님들 세계를 보면요 참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조금 큰 목회하잖아요, 저들끼리 따로 앉아요. 이렇게 작은 목회하는 목사들은 또 모임에 가서 보면 저들끼리 따로 앉아요. 참 그걸 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잘나면 지가 얼마나 잘났고, 주님이 그게 여러분 참 아무 쓸데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야. 꼭 받아들여. 그게 우리 절대 받아들여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을 거의 낼게요. 이제는 참 오늘 이 마다들에 대한 반응을, 아버지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시자고요. 이 마다들에 대한 아버지 반응이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다들에 대한 아버지 반응이 뭐예요? 지금 마다들의 오해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받는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동생이 더 받아요. 더 탕자가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저 죄인 중에 죄인이 더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 같이 오해하고 있어. 지금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얘가 이거 얘라고 하는 단어가요 가장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단어예요. 가장 이거보다 더 사랑스럽게 부르는 단어가 없어. 원어에 보면 얘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들이 왜 갓난아기들 보면 너무 귀여워서 막 얼른 깎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나, 아버지가 이르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단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누구예요? 내게 다 내 거지 않냐? 응? 근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너를 사랑하냐? 내 걸 다 너에게 주었는데. 근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나만 아니라 너도 같이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아버지 사랑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 아버지는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얻은 아들은 얻은 아들이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곁에 두고 내게 다닐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아직 못 찾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는 돌아오기를 그렇게 타게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고,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거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소치인지 몰라.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가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했잖아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들도 내가 인도할 터인데 하고 탄식해요.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근데 이 맏아들은 지금 자기 사랑을 이 작은 아들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뺏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뭐가 이 맏아들이 문제냐면요, 이 맏아들은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한 거야. 예배도 다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게 있으면 헌신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고 다 한 거야. 근데 뭘 몰랐냐? 아버지 사랑을 오해했던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끊임없이 저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자기에겐 그 사랑이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아버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령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건조해요. 메말라요. 바짝 메말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와 한 본체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 아들을 뚝 떼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생축처럼 십자가에 죽이셨어.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도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아버지 나 안 해요. 그가 하나님인데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내 대신,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리가 십자가 형틀인데, 거기서 자신이 다 우리 대신 고통을,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성령은 지금도 이 죄의 찌든 냄새, 코를 두를 수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고, 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어떻게든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가려고 지금 성령님은 자기 사랑을 다 쏟고 계세요.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성령의 사랑을 이게 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신앙이 메말르는 거예요. 바짝 메말라고 내가 없는 건조한 신앙이 돼서 예배당 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뜻은 전혀 모르고 이웃의 아픔도 전혀 모르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짓밟고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고 하나님 볼 때 참으로 아닌 것들만 붙들고 이렇게 신앙의 모양, 타성에 빠져 있으니 이게 이 맏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맏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요, 저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회개합시다.